자, 어제와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대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그리스의 헬라의 모든 그 우상 숭배의 문화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목숨을 걸고 믿는 것입니다. 정말 그냥 일상적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들은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이분들은 그거를 겪어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죽음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먼저 끝내버리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주신 분과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인 것 같아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어 가실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생명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텨나가야 됩니다. 버텨나가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버텨나갈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주님이 오실 재림을 기다리며 저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말씀 가운데 보면 지금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쉬운 말 같은데,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이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벌써 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다. 이것도 참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나에게 이런 많은 박해와 많은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나중에 평가를 하실 것이다. 그때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나도 평가를 받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공의롭다 말씀을 하시고 나에겐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이들이 그 믿고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나는 버틸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어 보이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런데 나를 누군가 괴롭히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그 집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막상 보면요, 저희도 살아가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집단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뭐 억울하게 하는 집단도 있고 뭐 회사에서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말을 한마디 세게 해도 힘들고, 만약에 정말 몸에 손을 대면 고소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게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대적이다 라고 생각이 될 때는 그냥 여기 말씀대로 인내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손을 대면 오히려 내가 더 피해를 받고 내가 오히려 더 안 좋은 복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 거기에 벌어주신다 하는 것을 저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이것을 저희가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말씀의 권능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부터 나온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5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이 합당하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표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자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십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천국에 잘 어울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가 통과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 정말 간절히 바라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자리를 남겨두시고 예배해 두시고 거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실 그 천국의 잔치 가운데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저희가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일종의 예약석 같은 거예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그 자리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예약석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약이 되지 않으면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는 저희가 합당한 자가 되어서 그 예약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르실 때 저희가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제가 기도하고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려운 순간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천국에 나의 예약석이 있다. 내가 앉기에 합당한 그 예약성을 나의 능력 때문에, 내가 한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믿고 저희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주인이 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저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합당한 자로 저희를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재림의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고 되어 있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믿고 그냥 버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버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성도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미뤄졌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성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 이건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방법이 무엇인지 저희가 다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나가면 그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자 하시는 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참 너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저희로 칭찬하여 주시고 정말 큰 상을 주실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저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11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1절 말씀, 이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요, 여기에 우리에 대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내용으로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힘들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께서 저희 자리 마련해 주시고 저희 그 자리 부르실 때까지 저희가 해야 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세 가지 말씀대로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저희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 우리의 모든 삶 순간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 모든 선을 기뻐하며 저희가 행해야 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하며 그것을 행해야 되고요. 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도, 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을 보았는데, 어제 나왔던 세 가지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직장에 대해서, 우리 백향목교회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넘치도록 저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그 영광, 저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법이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기도하라 그럼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가 거하는 것이고, 또 합당한 자로 생활하는 저희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실 때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호 교환이고 상호 함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 있어든지 오늘 말씀은 저희가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선을 저희가 기뻐하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가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그를 통해 큰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응답을 받으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